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성취와 위기다 하는 말씀이죠. 약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자손은 애굽에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70명밖에 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고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래서 나올 때는 70명이 70만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번성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직장 뭐 이렇게 질병만 낫거나 그러면 된다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다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닌 게 인생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렇게 잘 되기만 바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저 외적으로만 겉으로 보기에만 그냥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오늘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오히려 애굽을 위협하고 애굽을 그렇게 할까봐 더 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오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잘 되어도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지 꼭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니까 요셉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또 그 밑에 통치자들과 그리고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봐줄 그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삼고 여러 가지 그들의 노예로 이렇게 삼으면서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일을 하는 그런 것으로 삼으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 뜻은 여기 내용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시작될 때
그것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겼다, 큰일 났다, 걱정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구나,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이제 열리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열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 정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나로 하여금 뭔가 길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고 뭐 다 알고 있으면 또 무슨 또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하나 그냥 펼쳐질 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릴 뿐이고 하나하나 펼쳐질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큰일 났다, 걱정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적박골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끌기 시작하고 계시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더 엄하게 시키고 더 이렇게 학대를 또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과 학대나 어떤 이런 일들, 내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들,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고 고난아 와봐라, 환난아 와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무리 날라먹더라도 내가 7전8기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나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 넘어지가지고 엎어져 있으면 그게 넘어진 거지만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이렇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니까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 12절처럼 그러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관계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나의 반전의 역사를 쓰신다 하고, 그리고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계획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꼭 믿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더욱더 번성해가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구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된다. 제가 늘 이렇게 구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구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3년 정도 되었을 때 나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우산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왜 저러지? 뭐 잘 몰랐어요. 그또 설마 그렇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는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이해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던 그런 걸 다른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한테 와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거짓말로 그래 그걸 가지고 그냥 물어보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욕만 하고 있겠지. 다행히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직접 정말로 오해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직접 대놓고 묻는 사람이 저는 성격 자체가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하루는 내가 그 구미 시민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가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 목양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요 신전사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예, 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바본가 이러더라고. 내가 바본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이 중간에서 이런 놈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거짓말, 목사님 성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하는 건 다시는 물어보자. 이놈이 거짓말 나한테 하고 있구나 하고 계산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은 안 멈춰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것 하면서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장로님들하고 뭐 하여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오죽하면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지금도 이름까지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목사라는 이름 우리는 명부가 다 있잖아요. 지금 목사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없어. 그 이름이 없어. 이름 자체가 신기했네. 그 이름이 그 성도 그렇고 신이니까 그렇고 이름도 없을 리가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자체가 없더라고. 신기했어요. 안 하고 있나? 목회 안 하고 있나? 뭐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전사하고 다 다른 곳으로 그 있던 목회자 부교육자는 싹 나가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마지막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게 광명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제가 굉장히 억울했어요. 속상하고 나는 여기에서 진짜 미래를 보장받고 이렇게 잘 인정받고 있었던 부목사였는데 이런 마음. 그때 그 목사님 은퇴할 나이가 연세가 됐기 때문에 그 은퇴하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은퇴하면서 한 몇 년 있다가 은퇴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나 은퇴 기념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이제 교회 짓거나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정말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 인간적인 약속은 아무리 약속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서로. 뭐 그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 할 리도 없었고 또 나도 그냥 철떡같이 믿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 뭐 그렇게 누구 개별적으로 그렇게 개척해주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거의 뭐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건 아니지. 내가 사실은 의리를 지켜줬죠. 의리를 내가 지켰지. 나도 뒷공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뭐 그때 어쨌든 잘 그 위기를 잘 함으로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으로도 잘 제가 나오고 나서지만은 이렇게 잘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포 시민교회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헌당을 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분을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세웠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위임할 때 여기 위임할 때 구미 시민교회 그 장로님들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조금 막 그렇게 하고 했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뭐 사람들은 그렇게 친한 척 안 하는데 유독 내한테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랬던 분이 굉장히 친한 척하고 막 그래. 이거 오늘 방송 올리지 말까? 진짜로 SNS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막 연락이 오면서 그래고 또 한 번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남강교회에 있으면서 구미 거기에 차병원이라고 제일 커요. 그 병원에 이제 누가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거기까지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장례 위로 예배 드리러. 그리고 그거 가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났네. 어디서 그 장로님 막 나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나를 가지고 데리고 뒤로 이렇게 막 저쪽으로 갔어. 이거 날 때리려고 그래 나. 이렇게 가봤더니 목사님 내 마음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걸 뭘 변명하고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일인데 가는 일인데 굳이 내한테 변명하고 미안해 하더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뭐 아무 저거 없다고 절대 그거 없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있어서 아포시민교회 담임돼가지고 구미도 아니고 그 아포시 구미 옆에 아류작 아포 그 해가지고 개척하고 그러고 있겠지. 지금 청신제일교회보다는 뭐 외적으로 이래 보면 청신제일교회가 훨씬 여기는 제2의 도시 인천 아니요. 서울 바로 밑이니까 제2의 도시, 2의 도시 뭐 부산 그래도 3은 대구고 뭐 그러긴 해요. 아직 그러긴 하지만 지금 강화도 합치고 뭐 다 때려 합쳐가 여기가 인구가 지금 세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곧 있으면 부산 잡을 수 있는 그런 인구예요. 자 어쨌든 그때는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이 사실은 그거 아니면 못 나와요. 제가 거기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신뢰하고 있었고 그분은 나를 그 다음에 다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서로 그런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내 의리상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면
위로 그것도 대구 갈 뻔했어요. 그것도 그 구미시민교회 목사님이 대구 내당교회로 나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당교회로 가려고 다 계획을 했던 그런 가운데 있는 그 하룻밤 사이에 약속이 바뀌어가지고, 그 내당교회가 동생이잖아요. 남강교회 목사님 동생.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형한테 내일 나는 부목사 누구 뽑아요 이러면서 형을 형님처럼 늘 보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그 목사 나중에 그거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부목사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이래가지고 둘이 다 이야기하고 나는 그 둘이 다 짜가지고 나는 내당교회 안 가고 남강교회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절대 하나님이 하셔. 다 알고 계셔.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밀려서 가든 어쨌든 가든 주님 가는 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내가 안 믿으면 그 길은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여기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산파들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우리는 위정자들과 나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된다고요.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서 가정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교회 가지 마라. 또 신앙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까지 꼭 유난스럽게 하냐, 새벽 기도까지 가고 그러냐, 적당하게 그냥 쉬고 해라, 피곤한데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들으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타협이 시작되면. 산파가 그러잖아요. 산파가 나라의 그거를 지혜롭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위의 권세에 순종하지만 예배를 너희들은 드리지 마라, 너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대한자유민주주의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그렇다면 그거는 막아야 돼요. 거기에는 순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거기에 타협하고 그거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신앙이 돼버려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기본적인 것까지 다 내주면서 이게 무엇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까지 근본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국가의 명령, 국가의 이 법을 이 산파들은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라고 그런다고 그걸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공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이 항상 이 국가의 법을 넘치게 돼 있어요. 자,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하면 부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칙. 그런데 그것까지 어리석게 그것까지 다 같이 가버린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히브리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거기에 가지고 여기에서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닌 걸 가지고 산파들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이렇게 목숨 땡강 그렇게 해버리면 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살려주는 산파가 있는 게 낫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그만 끝나버리면 다른 말 다 죽여버리는 산파가 간다 그러면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방역이나 이런 거 올 때도 그걸 가지고 막 대치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가요. 그게 돼가지고 그거는 막 더 이렇게 그 사람들도 더 힘들게 하고 더 막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해요. 더 힘들어. 지혜롭게 잘 우리도 하려고 한다고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또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그런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막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예배 드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예배 드리려면 들어가시게 하고 예배방에가 되니까 이쪽은 다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도 오는 분들이 그렇게 서로 잘 협조를 했어요.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산파들은 아이고 우리가 갔더니 금방 하면 태어나 버렸는 걸 뭐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 나오자마자 뭐 죽여라 뭐 이렇게 했는 건데 건장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 걸 어찌할 수가 없었다. 뭐 하면 다 태어나가 키우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지혜롭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건 나 죽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일은 없어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흐르는 그 인도하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순종하며 따라가서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